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은혜 안에 굳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자인 일꾼을 불러들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어 몇 줄 동안 앞에서 나누었던 주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차이가 나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참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큰 실망감을 안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보면 이러한 배경과 설명 없이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무런 질문이나 의심도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왜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배경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쏙 이 내용만 기록했을까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따랐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빼고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했을까요?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했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뭐냐?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태는요,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다는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삶, 3년 동안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약함이 없고 어디 가든지 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있으며 승리와 풍성함, 그리고 배부름과 참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함께 일할 일꾼을 부르셨다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고, 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보여준 두 가지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의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제자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됨의 주체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많은 형제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제자가 랍비와 스승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 스승의 제자가 될래, 나는 이 랍비의 제자가 될래. 그 선택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력서 내밀고 나 좀 뽑아주세요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승일수록 제자를 함부로 두지 않지요.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의 수준이 곧 그 스승의 수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 교수들이 있는데 아무나 학생으로 뽑습니까? 그 학교에 맞는 수준을 원하잖아요. 아무나 제자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다면 엄청난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 베드로와 그를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장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살았고 직업도 어부라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저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리? 랄 정도로 베드로를 업신여겼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랍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 수준이 너무 낮았으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당당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뭐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구원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떼쓰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의 제자로 뽑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에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이 땅에서 구원 얻을 만한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전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그들, 전혀 제자로서 부름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그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예요?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체는요, 절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요,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이루심의 은혜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의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건져내요? 죄의 늪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사람 낚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 제자들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주체가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요. 야,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있어. 너희 하는 거 보고 너희 하는 거에 따라서, 너희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럼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은요,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백성답게, 우리를 자녀답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능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뭐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루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건요, 이런 부르심과 이루심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내용,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버려두고의 신앙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나와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나와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네 사람 모두 어부였지만 아마 규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배가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와 함께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가족들과 함께 큰 마트나 또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과 요한과 야고보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그물과 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물은 어떤 거였을까요? 생계수단이었잖아요. 그물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고요, 물고기를 잡아야 먹거나 내다 팔아서 돈을 벌죠. 돈을 벌어야 집도 마련하고 살림살이도 마련하고 내가 먹고 살고도 하잖아요. 즉, 베드로에게서 그물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 즉 그물은 베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배는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자기의 인생을 풍성해주는 삶의 힘이고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의지했던 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만을 붙들고 있던 삶의 원동력과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이 나를 살리는 거야, 이 그물이 나를 먹이는 거야, 이 그물이 나를 잘되게 하면서 이 그물을 붙잡고 있었던 삶의 손을 내려놓은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배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배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배가 있어야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이 배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어라고 믿음의 내용이었던 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회개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붙잡는 게 꼭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세상의 그물과 세상의 배를 꼭 붙잡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잃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결코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손은 혹시 우리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처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뭐냐면 버려두고를 다음에 주를 따르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것으로 그들이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20절과 22절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공통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영광된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믿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이런 천국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버려두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죠. 믿는 자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어디 가도 예수님, 저기 가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앞지마 앞자락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면 내가 유대 땅에 가고,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 가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영접하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이제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이고 그런 삶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만 해요. 그러나 진짜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듯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뭐하며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따르는 길이 간혹 자갈 같은 돌밭일 수 있고 가시밭길일 수 있고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아직도 그물을 꼭 붙잡고 버려두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믿으시고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리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예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단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따르는 믿음을 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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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제자를 불러주셨듯이 오늘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저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처럼 세상을 붙잡고 있던 것을 다 감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지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